오늘의 말씀 본문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나 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와서 읽으시는 것도 좋긴 한데 예, 먼저 읽어보시고 조금 더 묵상을 하시고 우리 전도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시나 한번 감독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작은 마을교회는 지금 새벽 묵상을 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제까지 14편을 했고요. 이제 내일 15편을 하게 되면 딱 10분의 1, 총 10편이 150편이거든요. 딱 10분의 1을 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14편의 묵상을 다 함께 하신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실 거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도 못했네, 한두 번밖에 못했네 라고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조금 분발하셔서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에 못 들으시면 저녁에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아주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놔서 새벽에 못 들으시더라도 저녁에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 시간이 아무리 길어봤자 17분이거든요. 제가 제일 길게 만든 게 17분 딱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 타고 오가실 때 아니면은 뭐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좀 늦었다. 그럼 화내고 앉아 있지 마시고 핸드폰도 딱 켜서 켜가지고 그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성도님들 아니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시죠. 멀게는 저기 잠실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저기 인천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거의 다 인천 분이시고 잠실 몇 분 계시네요. 보니까 서울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인서울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아무도 서울에는 안 계시고 멀리서 많이들 오십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저희가 이곳에서 드리기가 많이 힘들죠. 제가 만약에 새벽 기도를 여기서 5시 반에 드린다면 오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나 올게요. 기필코 오겠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이 개척교회 새벽 마을교회란다. 작은 마을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고민을 한 가지 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새벽 기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죠. 요즘 개척교회들은 사람이 많지 않은 성도들이 많지 않은 개척교회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곳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 기도가 교회 전통도 아닙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하지 않아도 크게 뭐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새벽 기도를 이 새벽 묵상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먼저 첫 번째 제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곳 저희가 예배를 드린 이 공간이 그냥 교회의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곳에서 제가 하루 종일 앉아서 여기는 교회니까 내가 경건한 생활을 해야 돼. 여기서는 말씀만 읽어야 돼. 내지는 여기 성도님들이 올 때 내가 모범을 보여줘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을 뒤바꾸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저의 마음이 굉장히 해이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 건물이 번듯하게 있는 그 교회 건물에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계신데 그 속에서 그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딴짓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보기도 안 좋을 뿐더러 목사나 전도사의 직분으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것도 있긴 한데요. 여기는 그러한 곳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생활을 하려면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책을 잘 읽는 습관이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수님한테 책을 한 6권을 빌렸는데 한 달 전에 빌렸거든요. 그러니까 핑계이긴 하지만 그 교회 준비한다고 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한 권밖에 못 읽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책을 잘 안 읽는 사람인데 성경책이라도 제가 많이 읽겠습니까? 물론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저 자신을 구속하기 위해서 제 자신의 삶의 패턴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새벽 기도 묵상을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새벽 기도 묵상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시편만 읽는 게 아니고요. 그 시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경도 읽게 되고 그리고 이 본문 자체를 한 번만 읽는 게 아니고 거의 10번 이상을 읽습니다. 10번 이상을 개역 개정판으로도 읽어보고 그다음에 세번역 성경판으로도 읽어보고 메시지 성경판으로도 읽어보고 또 영어는 못하지만 NIV 성경으로도 읽어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읽어보면서 저 자신을 그 말씀 속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유가 저 자신을 구속하고 저 자신이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요. 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큰 이유인데요. 이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지난주인가요? 오후 찬양 시간에 찬양 집회 시간에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작은 마을 교회를 개척하면서 고민을 했던 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께 이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루 종일 기억나게 할 것인가 였습니다. 물론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 생활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나름대로 큐티도 하시고 하루 종일 기도도 많이 하시고 자기 전에도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게 충실하게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하기가 좀 많이 힘들죠.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우리 착한 우리 고딩들이 왔습니다. 예, 사실 그렇게 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들 혹시 큐티 따로 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면은 내가 성경책 하루에 한 장 내지는 5장 이상 읽는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계시겠죠. 부끄러워 손을 못 드시겠죠. 예, 계시다고 믿긴 하는데 그렇게 생활하기가 되게 많이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어 드릴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큐티 생활, 말씀 생활을 잘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저는 단언컨대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을 하시지만, 사랑을 하고 있지만 나 여건이 참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게 더 크시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참 나오고 싶은데 아침에 일찍 준비해가지고 회사 나가려면 너무 시간이 없어. 예전에는 여자들이 집안일만 하고 가정주부의 일만 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낮에도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하고 낮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여자분들 다들 그 가정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심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낮에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저녁 때마다, 예전에는 야자 같은 것도 없었고요. 뭐 학원도 거의 안 갔거든요. 그래서 배움이 있는 교회에 많이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이나 아니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학업 때문에 학원 가야 됩니다. 밤늦게까지, 밤 11시 12시까지 학원에서 매여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다 이해합니다. 너무나도 이해를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제가 새벽 묵상 시간을 이곳 예배당에서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발전되어 있는 인터넷을 통하여 새벽 묵상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제가 새벽 기도를 이곳 예배당에서 드렸다면 정말로 힘들었을 겁니다. 어떤 날은 한 명 와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날 저 혼자서 이게 기도할 수도 있고. 지금 저와 함께 저보다 1년 먼저 개척한 우리 같은 동기 전도사, 얼마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 전도사님은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할 때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지? 라고 상당히 갈등을 많이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갈등 제가 안 겪으려고 인터넷으로 합니다. 인터넷으로 하면은 누가 들어왔는지 뭐 뜨긴 하는데 로그인 안 하시고 들어오시면 누가 들어왔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 위로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100명 넘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거야.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좋은 게 뭐냐면, 아침 일찍 새벽같이 여자분들은 머리 모자 푹 뒤집어 쓰고 이런 얼굴 가리고 나올 필요 없습니다. 하다못해 옷이라도 깨끗하게 입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무시다가 알람 한 5시 50분이나 55분 내지는 6시 딱 맞춰놓고 알람 빡빡빡 울리면 그다음 눈을 번쩍 뜨셔서 새벽 기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휴대폰을 켜시거나 컴퓨터 딱 켜시면 바로 저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여러분께 들려집니다. 이 얼마나 첨단적이고, 그죠? 이 얼마나 21세기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묵상을 한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휴대폰 딱 키시면은요, 거기 말씀 다 나옵니다. 제가 다 나오게 해놨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관련된 구절들 다 제가 링크 걸어서 나올 수 있게끔 제가 탁탁탁탁 움직입니다. 저 혼자서 올리고 혼자서 클릭하고 다 하거든요. 여러분들과 편안하게 누우셔서 들으셔도 되고 앉아서 들으셔도 되고 뭐 길 가다가 보고 들으셔도 됩니다.
굉장히 편하죠. 간혹 제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편하게 주님 말씀 듣게 만들면 안 되는데, 조금 힘들게 주님 말씀 듣는 그런 고통이 있어야지 주님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편하게라도 주님 말씀을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더 들으면 그것이 나의 임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의 이기들 사용할 수 있는 대로 다 사용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파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저희 사명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라도 진짜 하루의 아침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제가 이 작은 마을 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까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렇게 제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조를 하고 새벽 묵상 시간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구절 중에 바로 있는데요. 그 답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들이 먹는 것은 엄마의 젖입니다. 그죠? 갓난아기들은 이 젖을 먹고 성장을 하면 이유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식을 먹다가 더 성장을 하면 밥을 먹게 되죠. 이가 생기면서 밥을 먹게 되죠. 만약에 처음에 아이들이 젖을 먹지 아니하면 그 아이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죠? 바로 그 젖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갓난아기들이 먹는 순전하고 신령한 저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을 시작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엄마의 젖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의 엄마이기 때문이고 내가 그 엄마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엄마의 젖을 먹지 다른 엄마의 젖을 먹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내 자녀에게 나의 젖을 먹이지 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엄마의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성경 그냥 읽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책이잖아요. 그냥 활자로 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책 읽듯이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런데 그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 자체가 되게 힘이 듭니다. 우리의 손에는 처세술에 관한 책, 아니면 소설책, 아니면 교과서, 수필집, 이러한 것들이 손에 가방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방에 성경책이 있습니까? 우리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 있습니까? 나의 머리맡에 성경책이 있을까요? 참 그러기 힘들거든요. 얼마나 두꺼워요. 물론 쉬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쪽 성경으로 얇게 나오긴 한데요. 스마트폰에도 성경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 성경책을 우리가 일부러 꺼내어서 들고 읽기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읽기 힘든 성경책을요, 읽기 시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엄마의 젖처럼 사모하고 먹기 시작하면 바로 손에서 떨어지기가 힘든 것이 또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을 권리를 먼저 찾아 먹어야지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젖을 먹지 아니하면 이유식을 먹을 수 없고요. 젖을 먹지 아니하면 나중에 밥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이후의 단계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나면 무엇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사랑을 하면은요 자라나게 되는데요. 이 자라남의 끝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구원,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 구원은 바로 죄의 용서를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하나님과 교제의 권리를 다시금 찾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자, 그럼 이 말씀을 잘 읽기만 하면 그 목적 달성,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이라고 하면 구약에 아주 통달한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성경 공부 한번 저희와 같이 해보실래요? 저희 목사님 성경 공부 되게 잘 시켜주십니다 라고 우리를 꼬드기는 이단들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 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진리이시고 길이시고 그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숨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안 계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단의 교회 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는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가르친다고 얘기 드렸죠.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인데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영접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일까요? 그 전제는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나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늘나라에 너희의 거처를 예비해 놓겠다라고, 그리고 너희를 영접해 주겠다라고, 그리고 너희와 내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한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이적, 기적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병고침을 통해서 그 병고침을 경험해야지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적 행하시는 것 전혀 못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모습,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드시는 그 모습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바로 이 성경책이죠. 이 성경책이 우리의 눈앞에 있고, 그리고 이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 책에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장소에도, 그리고 미래 우리가 살아갈 그 곳에도 그 믿음은 언제나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따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나요? 야,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예수님, 그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그를 봤어? 그가 죽은 것이 2000년 뒤에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믿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니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굉장히 간단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창조론보다 진화론을 더 많이 믿죠. 창조론은 거짓이라고, 진화론이 우수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죠. 하지만 크리스찬이라면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니, 믿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죠. 요즘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교회만 오면 구원받습니다. 그 교회 오세요 그랬는데 요즘은 목사님들이 교회 온다고 당신들이 다 구원받을 줄 알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많이 바뀌었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에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당신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이, 주기도문의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우리 사도신경 때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성도들을 붙잡고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잘 안 떨어져요. 아버지라는 그 말이 정말로 안 떨어져요. 저는 맨 끝에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화답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게 정말 교회 다니고 나서 20년 만의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는 이 말을 믿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우리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드라마나 아니면 무슨 다큐멘터리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 보면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그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어요. 그 아들과 만났어요. 그 아들과 만나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아빠라고 불러봐. 그러면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머뭇거립니다. 아버지라고 말 뱉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죠. 그렇지만 머뭇머뭇하면서 아버지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두 부자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아버지를 부르기 힘들었던 그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 아버지를 실상으로 내 앞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부르기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아버지라고 한마디만 처음에 딱 내뱉으면 그분은 나의 진정한 나를 낳아주신, 나를 키워주신 아버지가 되는 것이,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아버지께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 사건을 나에게 현재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처음에 말문을 트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말문을 한번 틔우면 너무나도 쉬운 것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성장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임무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으로 긴 문장인데요. 전체 구절 중에서 우리 마지막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장하고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젖을 잘 먹으면 알아서 성장을 합니다. 잘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띄엄띄엄 먹으면 발육부진 오잖아요. 그죠? 아이들. 그렇죠? 만약에 띄엄띄엄 먹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띄엄띄엄 먹는다면 우리가 자빠질지도 모릅니다. 힘이 없어서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잘 사모해서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튼튼하게 우리가 성장을 하고 나면 우리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기이한 빛,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빛에 들어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선포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선포하는 것입니까? 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마음속에 선포하고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혼자서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다가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선포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긍휼을 얻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 임무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비밀스럽게 가져가는 이야기 아닌 것이죠. 소곤소곤.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너만 알고 있어. 이 비밀이야.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만 받아야지 다른 사람 같이 가면 재미없잖아. 나만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비밀스럽게 말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크게, 야! 주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십자가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야. 너희도 함께 나와 함께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너희도 택하신 족속이 될 수 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어서 그의 기이한 빛 안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큰 소리 높여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이 임무를 정말로 잘 수행한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죠. 스데반 집사의 탄생 이야기는 6장과 7장에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대접하는 임무를 맡게 된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스데반이요.
그리고 제자들과 집사들의 말씀 전파와 교회 활동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지요. 사도행전 6장 7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 앞에 서서 공회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사건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의 연설이 그 앞에 서 있던 많은 유대인들, 많은 제사장들을 자극했나 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인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제가 함께 볼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래서 그들이라는 것은 스데반 집사 이야기를 듣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아주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 누가 함께 한다고요? 지혜와 성령이 함께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명한 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장로들도 그의 연설에 반박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차곡차곡 모읍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들, 내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빌라도 앞에서 시인했던 그 모습들을 스데반 집사의 설교 속에서 찾아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재판에 세우게 됩니다. 바로 신성모독죄, 로마 황제 모독죄라고 세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스데반 집사는 그 앞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신성모독죄 같은 경우에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그러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결국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과 비슷한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59절 60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 너네들이 예전에 그 아브라함과 모세의 그 기적, 그 모든 말씀을 알고 있지만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있어 라고 그들에게 책망하듯이 말을 하였지만 그 말의 이면에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던 것은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자기가 정말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연설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 정말로 아름다운 덕, 은혜로운 덕을 주님께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우리의 임무입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로 기쁨에 가득 차서 사람들,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건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이한 빛에 들어간 예수님을 먼저 안 우리의 임무라는 것이죠.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의 절반 이상을 지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드러나게 되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네 부분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 사모해야 하는 이유, 새벽 묵상, 새벽 기도를 우리가 최대한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사실,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알고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 그 전하는 것은 악독한 마음이 내가 낸데 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그리고 영혼들을 긍휼히 바라보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렇게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쭉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가 좀 되시죠? 중구난방하게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방금 이 말 한 구절로 모든 게 정리가 좀 되시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사모하고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의 선포는 아주 잘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화자찬합니다. 아, 잘 됐구나. 그래,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생깁니다. 이러한 변화, 어떤 변화요?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 시편 속에서 다윗이 했던 그 고백,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견고한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시고 나를 속량하신 분이 되신다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 왕이 썼다고 알려지고 있죠. 이 시편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 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든데요. 저 좀 구원해 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편이 그렇게 쓰여져 있죠. 이제껏 읽었던 1편에서 14편의 구절을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만을 아는 자였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만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편의 그 모든 고백들이 다윗 왕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우리는 매일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새벽 묵상 시간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긴 말씀 시간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작은 마을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말씀에 감동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서 세상으로 달려 나가게 합니다. 그것이 이 작은 마을교회의 사명입니다. 주보에 보면 사명 선언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게 되고 더욱더 자라나시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1편 3절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